종료주일 아침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91장, 우리가 잘 아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아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보 안쪽의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부활절 봉투를 꽂아 드렸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못 나오실 수 있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또 부활절 봉투를 오늘 못 받아 가시지만 절기헌금 준비를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6일간 이어집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복음말씀 선포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제가 매일 밴드에다가 하루 전에 올려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문 올려놓은 지침을 따라서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의 길 정가림 자매님이 은혜를 나눠주시고 연혜영 자매님이 감사 나눔에 대한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완화될 때까지 수요 기도의 상공부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늘 기대하십시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더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모든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세미나 화요일 날 온라인으로 마음 회복을 위한 감사의 삶 세미나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6분이 참여하십니다. VIP를 향한 감사의 삶이나 행복의 길이 영혼 구원에 꼭 잘 쓰임 받고 우리가 그런 관계 전도자가 되기를 힘써 나가십시다. 겨울 동안에 움츠리는 개구리가 경칩을 맞이하면 풀쩍 뛰듯이 우리가 움츠리는 기간 동안에 더 잘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630차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참고하시고 안양 은강교회에 가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정가림 자매님부터 은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 정가림입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과 행기를 시작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흔쾌히 응해준 서정자매, 사랑하는 엄마, 존경하는 어머님, 저와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준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행길 인도자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저 자신이 생각보다 더 많이 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자로 하면서 결심하고 행복의 길 특강을 들으면서 결심하고 인도자로 5과까지 하고 다시 1과를 반복하는데도 내용을 보면 새롭습니다. 아 그랬었지, 아 맞다 그랬었지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끊이지 않고 반복 학습을 하면서 머리에도 새기고 마음에도 새기고 몸에도 새겨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북돋워 줄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말하는 것부터 깨치는데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죄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나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머님과의 남은 행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음 참여자가 잘 정해져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연혜영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브론 목장 목원 연혜영입니다. 작년 11월에 감사 나눔 집회, 또 12월에 관계전도 세미나, 또 올 2월에 감사 나눔 특강 등 교회적으로 여러 강의를 들은 덕분에 감사 나눔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감사 나눔 밴드가 개설되고 저도 2020년 11월 24일 처음 감사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감사 나눔을 하면서 일어난 작은 변화와 유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부서가 변동되어 업무 파악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부서는 더욱이 100명의 집배원들이 있는 곳으로 늘 사건 사고가 많은 부서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디로 쏠릴지 모르는 상황이 늘 있습니다. 저의 중심축을 잡아준 것이 바로 감사 나눔이었습니다. 늦은 밤 감사를 적으면서 하루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었으며 내일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 나눔을 하면서 걱정과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고 저의 삶이 풍성해진 느낌을 받았으며 여유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개인 감사 나눔을 하다 확장한 것이 가족 감사 나눔입니다. 네 식구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월수금, 유영이, 서영이와 감사 나눔을 하면서 얻게 된 유익은 아이들과 대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과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감사 나눔을 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특강에서 배운 대로 대화하면서 속상했구나, 안았겠구나. 서로 닭살은 돋았지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짜증이나 잔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아이들도 제가 하는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남편도 아주 가끔 뭐뭐 때문에 감사 하다고 짧게 올려줘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 중에 가장 예쁜 꽃은 이야기꽃이라 합니다. 저희 집엔 지금 이야기꽃이 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밴드에서 감사 나눔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많이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고 댓글을 달면서 가족 이상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과 회개의 마음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들었으며 다른 분들이 쓴 댓글로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즐거움 또한 얻었습니다. 제가 산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일어난 변화는 직원들에게 감사 나눔의 유익을 이야기했더니 잘 듣고 실천하는 직원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김남윤 교수님의 감사 나눔의 기적책을 선물하고 가족 감사 나눔을 해보면 좋을 것이라는 저의 추천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가족 간의 행복이 더 커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포상 행사에서 감사 카드를 받은 직원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해서 흐뭇했고 작은 실천이 직장 내 감사 나눔 파동의 물결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 기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 나눔의 유익을 직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 나눔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함께 감사를 나눠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보다 큰 변화들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가림 자매님, 서정 자매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의 길을 시작하셨고 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VIP와 감사 나눔 하시겠고 또 연행 자매님 개인의 감사일기와 감사 나눔 목장에서 하는 것 넘어서서 가족들과 함께 또 마침내는 VIP와 직장에서 감사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또 일반인들도 감사하면서 살면 복이 되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이야기꽃이 피어지고 또 주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일에 모두 함께 물결을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복이 되시는 하루 하늘 복 받으세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헌금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장재원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37장 찬양합시다.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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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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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주셔서 봄꽃을 보며 봄 기운을 느끼며 몸과 마음의 활기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반복하지만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를 보며 화를 내는 자신을 돌아보며 그 짧은 시간 작은 상황으로 인해 내 자아가 살아남을 느끼며 나는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교만함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몸과 마음에 완전히 각인되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행복의 길과 감사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길 참여자로 인도자로 함께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정과 교회의 행복을 선물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댓글로 공감하고 반응하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족,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나와 우리 가정, 목장, 교회의 행복을 통해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함께 서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산돌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물질을 봉헌하는 지체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마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족한 매일매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지만은 권력을 잡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한 주간을 지내게 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이 예수님의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유주일 아침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호령하기를 원하셨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정유주일 아침이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라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뭐 여기저기 감옥이다 어디다 하는 그 추측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로마에 있을 때였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에베소서도 쓰시고 빌립보서도 쓰셨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왜 이런 내용을 쓰게 되었나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3절 경쟁이나 허영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낮게 여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썼나요? 안 그러기 때문에. 안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니고 같은 뜻이 아니어서 허영으로 하고 경쟁으로 해서 겸손하기보다 교만해서 서로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4장 2절에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콕 집어서 유오디아 그 빌립보 교회의 이 여성도예요. 뭐 여전도의 회장이거나 목녀예요. 목녀 또는 전도사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요디아 또 순두계 여인이에요. 여전도 회장이거나 목녀입니다. 콕 집어서에게도 권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기 집을 내어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 루디아 주변에 또 여성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여건이 여성들의 파워가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여성들의 헌신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라지도 하고 또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 활동할 때는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이 파워가 센 반면에 그런 파워가 리더십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지면 좋은데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과 시비가 커지는 단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쓰게 되었고 또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나 하면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가게 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갔는데 이제 바울은 끝났다 내지는 아이고 우리도 잡힐라 숨자 이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바울을 뭉개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이러면서 열심을 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고 이럴 수는 없죠. 예수님도 배신자가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또 그것을 당연시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짓밟고 우리가 이 전도의 주도권을 잡자, 또는 교회를 세우는 주도권을 잡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상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서로 바울을 모해하거나 아니면 바울을 폄하하거나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노라. 그런 일에 다툼이나 시비가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내려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1장 18절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라는 인간, 바울이라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게 뭔 대수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것처럼 너무나 우리는 속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그래서 예수고 뭐고 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5절에 내려가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대단한 교회였고 성도들도 헌신적이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해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늪에서 예수를 믿어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대개 우리는 예를 들면 목장을 하든지 행복의 길 인도자를 하든지 감사 나눔을 하든지 세겹줄 기도회를 하든지 누구가 파트너 되든지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랑 맞나 안 맞나, 나랑 맞을까 안 맞을까, 나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그 사람 생각이 옳으냐 나쁘냐 틀렸느냐, 뭐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 편이냐 아니냐, 내 편 드냐 안 드냐,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질문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냐 아니냐, 내가
내 편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늘 저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에 더 나은다나, 나한테 좋게 하나 나쁘게 하나, 이런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자기 중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것은 내 개인의 마음도 있지만은 여기 여러분 안에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말입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 개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겠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는지, 이 마음을 품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너희 안에라는 말은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서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내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성품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문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냐 아니냐, 주님의 몸이냐 아니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내 편이냐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 옳으냐 틀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해서 품는다면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11절까지를 쭉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신 것처럼 또 하나로 꾹 짜면 겸손입니다.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 되거나 한 마음이 되거나 겸손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시비 걸고 다툼이 생기고 경쟁하고 이렇게 되어질까요? 영적으로 어리기도 하지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 마귀의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상향성,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내가 신이다 할 때까지는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교만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출세를 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 더하여서 사탄이 뿌리는 것은 비교의식, 경쟁심, 이런 것들입니다. 나보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우월감, 그런 것들로 이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 친구들 사이에 온갖 생각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고 휩싸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남을 밟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 기회만 되면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속성, 사탄이 되기까지의 모습을 성경에서 얼핏 보여주는 것이 꼭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사탄의 기원이 나오는 구절이라고들 보통 생각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구름 위에 올라 앉아서 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탄이 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고, 그 속성이 오늘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월하게 앉아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만, 올라가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낮은 대로 흐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낮은 대로 하향지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 모습이 6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다. 옛날 성경은 본체다. 여러분 모르페우스, 옛날에 무슨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모피우스라는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실체다, 본체다, 그런 뜻인데 그 모양을 그대로 온전 존재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 그 자체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피우스를 가지고 있지만, 모르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거나 주장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걸 비우셨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셨다. 영광을 포기하셨다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길을 하든지 이렇게 쌍방 대화를 하든지 전도를 하거나 목장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경청자가 되고, 뭐 수포을이 되어서 반응하고 공감하고, 그렇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죠.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들어주는 것 자체가. 아니, 그것이 무슨 대단한 공로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도움을 주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리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경청해 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려면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안 와야 되는 일이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일보다 더 힘든 일들도 내게 올 수 있다고 하는 을의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이 불가한 것입니다. 내가 같은 사람들끼리도 듣는 자의 입장이 되어지는 것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인간인 이 죄인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인카네이션, 뭐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신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이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인 우리를 더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낮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신보다. 얼마나 예수님을 천하게 비우셨으면 죄인보다 더 자신을 낮게 여긴, 헷갈립니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죠. 그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을까? 그냥 시혜를 베푼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여긴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높다고 여기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이 김영규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셨다는 뜻이 아닐까. 어리되는 섬김, 나보다 훨씬 낮추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더 높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시혜를 베푸셨다, 이런 것보다는 나 대신 죽으셨다, 치환을 하신 것입니다. 나와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당신을.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를 낮게 여기신 행동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그전 도덕적으로 나아져라, 뭐 성품적으로 인격의 수준을 좀 높여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이나 성품의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으로 서로 살라는 문화와 생활의 변화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나 고난이 슬프다,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한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 아이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고도 내가 잘 못 사네, 이런 정도의 양심의 가책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딱 하나만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천벌받을 죄인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시다. 내가 천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천벌을 받으셨다 하는 데서 나의 이 죄악됨을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산다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고 천벌을 면하게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서 출발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거기에서 기초해야.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으르렁거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자격도 이유도 없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재판관이 되어 있거나 누구를 고발하는 검사가 되어 있거나 누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의 길을 하고 감사 나눔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물러야 하는, 자기를 죽여야 하는 일,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예수님의 방식이란 하나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로 대접받기를 내려놓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목사로, 목자로,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의 상사로, 부모로 대접받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철저하게 어리되기로 하고 얼로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나눔이나 행복의 길이 어려운 이는 내가 의리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악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비움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교만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귀가 나를 그렇게 높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엔 모두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버릇이 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겠는데 말은 점점 느려지고 예. 여러분 곳곳에 우려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좋은 차 탄다고, 안 좋은 차 타는 사람 거지라 그러고, 좀 좋은 집에 산다고 학교에서 뭐 임대주택에 사는 애들을 거지라 그러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다 비슷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소유로 뻐기는 것입니다. 대놓고 거지라고 욕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다음 세대의 일반 정서로 자리 잡는 것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아이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낳은 열매들이죠. 십자가가 없어지고 세속윤리가 판을 치는 교회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에 나오는 교인들은 계급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요. 그런 계급 사회 속에서도 자기를 비워 의리되는 삶을 구별되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임이 드러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서로 잘 지내라, 좋은 사람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누구며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여전히 상처다, 분노다, 자존심 상한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보고 치유받음으로, 또 내가 죽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여러분의 거듭난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방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검하여도 그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노 이루리.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처형이, 그 잔인한 죽음이, 그 벌겨벗겨진 수치가, 그 당하신 모욕이 내가 지금 겪을 일임을 통절하게 느끼며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짓고 생각으로 범죄하며 하나님 노릇하는 나를 주님 또렷이 보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핑계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런 베드로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 그 눈길이, 그 시선이 나를 향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덕을 세상에 선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내 안에서부터 서로를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 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저녁에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그 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노릇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주여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나의 감정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주여 나의 온 인격이 주님께 사로잡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죽게 하시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살림이 아니고서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결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재은신하고 또 문자를 올리거나 또 댓글을 달거나 결심한 내용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예배드린 것 인증사진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배드린 소감을 나누어 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당 안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산돌교회의 지체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